마가복음 강해 37번째 12장 18절에서 27절 오해라고 하는 설교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연구의 권위자인 제드 마이어스라고 하는 분은 이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을 3C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또는 그 로마의 지배 체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항하셨다. 그래서 챌린지의 C고요. 또는 또 하나는 이제 당시 경계선 밖으로 떠밀린 사람들, 세리 또 과부, 문둥병자 뭐 이런 사람들 돌보기 케어 C죠.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시는 이제 크리에이트 그래서 C 그래서 3C 사역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했는데 굉장히 적절한 그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 예수님 시대의 지배 체제가 이 복음에 대한 저항을 보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첫 번째 예수님께 대한 저항으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저항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화폐로서 사용받아라, 쓰임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논쟁의 두 번째로 그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참 그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쩌면 변한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고 문화와 환경이 바뀌었을 뿐 인간의 그 악한 본질, 이 복음 앞에 저항하는 인간의 어떤 그 본질은 참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 여전히 세상에 지배받고 철저히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오해를 걷어내고 이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산자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가지 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해의 원인이고요. 두 번째 대지는 오해가 낳은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는 설교인데요. 18절에서 25절까지의 문단으로 나누어서 먼저 오해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정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두 예수님 시대의 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보았죠.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어떤 율법의 준수들을 강조하면서 어떤 민족주의적인 색채를 굉장히 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반면 이제 헤롯 당은 로마 정부에 굉장히 협력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생존하자, 나름대로 우리 자치권을 허락받고 분봉왕을 이제 하자. 그래서 이들은 서로 굉장히 반목했던 관계였는데 예수를 제거하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두개인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보여져요.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굉장한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굉장히 소수였고요. 바리새인만큼 대중적인 인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유대교의 최고위층으로서 유대교의 재판관 역할을 했고요.
굉장한 지위를 갖고 있었던 능력자 집단이었습니다. 대대로 이들은 이제 그런 권력들을 누려왔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구와 가까웠을까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헤롯 당이었을까요? 당연히 헤롯 당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헤롯 당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들이 대대로 누려왔던 권력들과 권세들을 쭉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이들은 로마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요? 사도행전 23장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논쟁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네,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굉장히 나름대로 애국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이제 공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무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죠. 그러니까 오늘 공회에서 두 집단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바리새인 집단에게 공격당하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공격당하고요. 사두개인에게는 부활이 없는데 네가 왜 부활을 전하느냐 하면서 그것으로 양쪽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어정쩡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부활이 아예 없다라고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 역시 그 부활을 눈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산상에서 이미 돌아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부활된 것이다라고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정확한 의미는 몰랐지만 부활은 있기는 있다. 요 정도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만큼은 명확하게 부활이 없다라고 규정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들이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왜 부활이 과연 이렇게 단호하게 없다고 얘기를 했을까? 제가 이제 사도행전도 보고 또 이 본문을 쭉 보면서 한 두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첫 번째는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현실. 네. 사두개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굉장한 특권층이었고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이제 대대로 누려왔던 분들 아닙니까? 사실 이제 이 생이 빨리 끝나고 다음 생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 생이 지독히도 힘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의 그 현실, 이 현생은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문제도 없었고, 이들의 문제는 오히려 이들의 현실, 이들의 어떤 그 권력을 누리고 또 소수로서 계속해서 향유하고 있었던 그것을 흔들어 놓는 것이 문제였었지, 이들의 바람은 그냥 이렇게 쭉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선택과 결정을 보면 언제나 현실에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의 이제 지독한 현실로는 예수도 제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봐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그 이들이 제거하고자 하는 예수가 다시 사는 것도 싫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 자신의 보장된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은 세례 요한을 대신해서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의 심기는 꽤나 불편했을 것 같아요. 누릴 것들 다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부활하는 것도 싫고 이 사두개인들의 삶의 현실이 더욱더 훌륭했으면 좋겠고 이대로 영원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이제 현실의 유지와 확장 또는 회복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성도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와 이 예배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현실론자였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 끼어들어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인물로밖에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들의 이런 생각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들의 질문이에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 이들의 질문을 또 자세하게 분석할 텐데요. 이들이 질문한 것은 이제 형사수치죄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인데요. 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제가 두 번째 설명할 거고, 일단 이 질문에 이들의 지독한 현실론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땅의 결혼이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천국 가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을 가정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가족제도와 오늘날 우리의 결혼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을 가정하고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은 너무너무 사실 지금 삶이 꽤 괜찮은 거예요. 예, 사회적 신분이나 결혼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것을 가정하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 가면 우리의 결혼 관계나 우리의 사회적 경제적 신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서 가족 그 부부 치유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가끔 그런 그 해서는 안 될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보, 당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나와 또 결혼할 거냐? 이거 사실 신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불가능해요. 우리는 죽으면 그대로 그냥 부활합니다. 천국 가는 거죠. 근데 우리 다음 세상에서 또 결혼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럴 리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들의 질문은 그거예요. 이들이 쭉 누려왔고 이들이 생각해왔던 이 결혼 생활이 부활에도 똑같이 이어질 것을 가정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에 별 부족함이 없었던, 즉 예수가 내 삶에 끼어들어서 내 삶을 유지하거나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오늘 본문의 질문 속에서 저는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제한된 정보만을 가졌을 때예요. 제한된 정보. 로버트 그린이 인간 내면의 충동과 동기를 파악하는 가장 지적인 안내서라는 부제가 붙은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성경보다 훨씬 두꺼워요. 그래갖고 제가 한 2주 정도를 그냥 망설였어요. 이거 너무 두꺼워갖고 이거를 사면 되게 가방이 무거워질 것 같아갖고 뭐 망설이다가 드디어 샀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인간 본성이 18가지 법칙이 쭉 나와요. 인간의 어떤 그 악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그런데 6번째 법칙으로 근시안의 법칙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할 때는 시야의 넓고 좁음을 기준으로 삼아라. 이 자기 행동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각 없는 반응을 내놓는데 그런 사람은 당신에게도 그런 기운을 전염시킬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건을 좌우하는 것, 더 큰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 장기적 목표를 시야에서 놓치지 말아라. 시각을 넓히면 그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는 인내심과 명료한 관점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로버트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본성의 법칙에서 말한 6장 근시안의 법칙이 딱 사두개인들을 놓고 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이들은 오직 모세 오경만을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가 지은 구약 성경 앞에 5권의 책, 그 외에는 말씀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 부활이 없다고 했던 그 논리에는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서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예수님의 반박을 보면 그마저 그것도 잘못 해석한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은요, 반드시 근시안적 태도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깊이 아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이 밝아질 것이고 말씀을 모르는 만큼 우리 인생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모세오경의 단편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사고와 감정을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전체적으로 깊이 묵상해서 그 성경의 생각과 가치관과 이것이 내 감정과 나의 인생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이렇게 반목하고 도발하는 이유는 그들이 굉장히 제한된 정보만을 오늘 접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 유대인 작가 유발 하라리가 화제죠. 그의 책 사피엔스에 보면 인간이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 인간의 신의 경지에 돌입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의 경지에 인간이 갑자기 발전하게 됐는데 그것은 산업혁명 이후의 과학의 발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놓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봤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시원했던 게 패널로 참가한 어떤 과학자, 이 과학자는 아마도 크리스찬 과학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기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그 과학의 힘으로 거의 신의 경지에 도달했는데 그런데 그 과학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과학자지만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특별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부터 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과학이 통제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 나도 과학자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제 아무리 유발 하라리고 과학자라고 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깊이 알지 못하고 내 가운데 굉장히 제한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알고 있다면 내가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오늘 본문 12장 24절 앞에 보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저들에 대한 총평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저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현실 위주의 신앙생활과 성경을 지독히 편식한 나머지 제한되고 지극히 작은 양의 말씀만이 나에게 있다면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내 자신과 가족과 세상을 오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는 잠언교인과 마태복음 그 다음에 창세기 교인만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고요. 마태복음을 한 장 읽다가 족보에서 바로 포기하고 잠언만 읽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인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참 답답하고 마음이 확 막힐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때예요. 전 진짜로 여러분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예요. 참 당혹감을 느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게 목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생각했어요. 제가 바라는 그 현실의 개선 또는 유지는요, 어쩌면 사두개인들의 마음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바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전 여러분 너무너무 잘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목회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회란 현실의 개선 또는 유지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죽고 영이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고 성도가 죽음을 통과하는 부활을 믿고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목회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 성도님들의 고난 앞에서 제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잠을 못 이룰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 마음속에도 사두개인의 이 누룩이 들어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만큼 나도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온전히, 더 깊이 알아야 되겠구나. 어쩌면 알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미신학자 그 박원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너무 훌륭한 해석이라 제 해석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취미 활동이 아니다. 남아도는 한가한 시간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험을 드는 행위도 아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묻고 선택하는 일이다. 신앙생활은 함께 간다. 부활신앙은 인생이 끝난 후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생, 지금 여기서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부활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다. 부활도 다시 삶이요, 중생도 다시 삶이기 때문이다. 근본적 변화가 있는 새로운 삶으로서의 부활은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하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삶이다. 한마디로 부활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는 삶이다. 내 욕심을 종교적인 힘을 빌려 초자연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욕심을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부활신앙의 시작이자 마침이다. 이 마지막 문장, 내 욕심을 종교적인 힘을 빌어서 초자연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부활신앙의 시작이다, 마침이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 사는 삶.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네.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현실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은 필요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극히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예수님께 첫 번째 진단, 오해하였다라고 오늘 예수님께 진단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오해의 이유를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오해의 이 이유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예수보다 더 중요한 현실은 뭘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이 예수보다 더 중요할까요? 이 현실이 예수보다 더 중요하게 등장할 때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성경을 몇 프로나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두개인들은 앞에 5권 그것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 성경은 어느 정도 인식되어 있습니까? 지극히 표상적으로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잘 묵상하고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두 번째,
오해의 이유를 다뤘고 오해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가. 자, 오해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19절에서 23절까지 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제 모세오경의 형사수치죄를 부활에 대한 황당한 오해에서 비롯된 말로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죠. 형사수치죄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후사를 보존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 후사를 낳아야 되는데 영적 후사 없이 죽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방법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과부들의 인권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최소한도의 사회 보장 조치였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요, 상식적으로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둘이 죽을 수는 있지만 일곱이 스트레이트로 죽는 일이 흔하기는 합니까? 사실 얼마나 유치해요. 일곱이 줄줄이 다 죽는다. 물론 전시에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평시에는 이런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저들은 천국에서도 저들의 삶의 형태, 즉 자신들의 특권과 지위가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한 말이 안 되는 질문이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박할 수 없는 논리로 저들을 쪼여가시죠. 26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들도 읽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죽은 자들의 이름을 들어가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니? 이것이 하나님이 부활을 인정하시고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아니냐. 도대체 성경을 어디로 읽을 것이냐. 이래도 부활을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고 있었던 그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것, 부활을 인정하는 것 말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가 그냥 오해도 아니고 크게 오해하였다. 완전히 크게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큰 오해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살아 계실 수가 없어요. 오늘 저 사두개인들에게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발전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말씀을 단편적으로 알고 무지하게 이를 때 없다면 오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살아 계실 수가 없어요. 구약의 제사처럼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는 율법에 매여서 자유함이 없는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오늘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아까 이제 박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관계의 개념이에요. 부활은 중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은 꼭 죽고 천국 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고 죽어있던 내가 이 시점부터 생명을 다해 천국 갈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도구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부활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로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더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살아있을 때 한 말입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희 안에 죄에 대해서 죽고, 즉 사두개인의 누룩을 버리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라. 변함없는 현실 속에서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현실은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점점 더 그 안에 예수가 살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오해하면 필연적으로 오해의 감정들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오해하고 자식을 오해하면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요? 여러분, 오해하면은요 이런 감정들이 생겨요. 먼저는 피해의식이 바로 생깁니다.
그리고 열등감도 생겨요. 그리고 냉소도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 감정을 오늘 또 본문에서 읽었어요. 오늘 어떤 한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그 지파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한테 왜 이 땅밖에 주지 않느냐? 너무 좁다. 더 달라 막 이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에게 족한데 너희가 그럼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죠. 저 산지를. 그러니까 이 지파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저 산지에는 철병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철병거 때문에 진 적 있습니까? 없어요. 즉 이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과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을 오해해서 바로 그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조금만 줬다. 그리고 저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런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돼요.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부질없는 감정을 갖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옥하는 목사님의 그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니까요, 214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 그 예배를 드렸던 중에 가장 영광스러웠던 예배가 있대요. 그 예배가 바로 소록도 나환자촌에서 드린 예배였다고 말씀을 하세요. 인간적으로 나환자만큼 소망이 없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지옥일 것 같은 나환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환자들에게는 건강한 사람이 갖지 못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웃음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할지 몰라요. 그들은 생에 대한 탐욕을 다 버린 사람들이고 마음을 온전히 비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지 못한 건강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행복과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들은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목사님이 수많은 집회를 인도했지만 이들과 함께 드렸던 예배가 가장 영광스러웠다라고 고백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환자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나환자는 개선되지 않아요. 그들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두개인은 그들의 현실에 예수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배척했어요. 여러분, 저희 그 삼촌 중에 한 분이 나환자분이 계세요. 옛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큰아버지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막내 삼촌인데 그 삼촌은 그냥 나환자 죽으라고 방에다 가다 놨는데 끝까지 안 죽고 살아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삼촌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동대문에서 지게를 치셨어요. 힘든 지게를 치셨어요. 옛날에 이제 80년대 말 90 초반까지 지게꾼이 있었거든요. 평화상가가 이런 데 막 이렇게 짐지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안국동 출판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 지게를 지고 책을 날랐어요. 근데 내가 그거 질 때 진짜 그 삼촌 생각이 나더라고. 평생 그 지게를 지셨거든요. 근데요, 그 삼촌의 숙모가 있어요. 정말 없는 집에서 자라신 숙모예요. 이제 나환자 우리 삼촌하고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 숙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신 가정에서 신학교 갈 때 저를 볼 때마다 그 숙모가 귀하다고, 숙모가 기도한다고, 장하다고 어찌나 저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 숙모는 그 성격 괴팍하고 상처 가운데 있었던 그 삼촌을 그렇게 섬기면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가족 경조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나중에 가는
섬김의 모델로서 사셨어요. 그리고 절 보면 나는 사실 그 숙모 때문에 명절이 항상 밝았어요. 나는 그게 생각납니다. 그 숙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얼굴이 얼근 남편하고 사는데도 하늘 같은 밝은 가을 하늘 같은 어떤 미소를 갖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셨던 숙모, 섬기는 삶을 사셨던 숙모, 예수 믿고 개척교회 전도사하고 있었던 그 조카를 늘 격려하고 기도해 주셨던 그런 숙모가 저는 생각이 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게 목회의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선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예수는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가 사두개인이 되어서 오직 현실의 유지 또는 발전에만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예수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개선될 수 없고 개선되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도 최후의 승리하는 부활을 믿고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그날을 꿈꾸며 꼭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없고 그 어떤 이 사두개인들의 감정, 피해의식, 그리고 열등감, 시기, 질투밖에 가질 게 없잖아요. 그럼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피상적인 제한된 정보 하나님에 대해서만 듣고 풍성함이 없고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그냥 부활이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개선 또는 발전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갖는 게 오늘 우리 예수님의 바람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바꿔냅시다. 오늘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지파에 그 감정을 떨쳐냅시다. 그들은 이미 많이 받았어요. 큰 족속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병거를 갖고 있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가서 스스로 개척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까요? 갈렙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 고개 들어 앞에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합니다. 개선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바라고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는 죽이고 우리 가운데 예수가 살아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산자의 하나님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환자들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욕심,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저희 숙모처럼 얼굴 얼굴이 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남편을 섬기면서 저희 삼촌이 또 그렇게 괴팍해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잘 받아주시고 평생 이렇게 이혼 않고 잘 사셨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옥하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십시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생긴 오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 없으면 100% 오해합니다. 즉 오해는 필연적이에요. 제 아무리 유발하라라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오해의 감정 속에 인생을 허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오해는요, 그 감정이 얼굴에 묻어나요. 굉장히 서운한 얼굴 아닐까요?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얼굴 아닐까요? 여러분 그 감정은 얼굴에 묻어 있어요. 정말 얼굴은 속이지, 그거를 비언어적 행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상담에서. 여러분 감정은 속이지 못해요. 제발 얼굴 허리 펴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읍시다. 우리 부활하면 정말로 우리 보톡스 맞은 얼굴처럼 빵빵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으세요. 네, 아멘. 다음 생에 자기 나랑 결혼할 거야? 이따위 질문하지 마세요. 그 신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사두개의 질문이에요. 지금 사두개의 질문이 그거예요. 다음 생에도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그거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국 오해가 생겨서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이런 것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결국 성경 겉장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피상적이에요. 저는 이번 양육을 하면서 우리 형제가 이제 성경 묵상에 대해서 다시금 눈을 뜨게 되었다. 그것이 저에겐 굉장히 보람이었어요. 굉장히 보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과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특별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아멘. 말씀 맺습니다. 어느 정수기 회사에서 이런 카피를 사용했다 그래요. 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 2015년 12월 13일 오전 8시 35분에 마시는 물은 2015년 12월 13일 오전 8시 35분에 태어난 물이어야 한다. 여러분 그 물 한 잔도 방금 살아있는 물을 직수로 바로 마셔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직수 정수기가 나왔을 때 모 정수기 회사에서 썼던 카피예요. 오전 8시 35분에 마시는 물은 오전 8시 35분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둬놓는 물이 아니라 바로 걸러진 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배가 왜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왜 묵은 하나님이어야 되나요?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어야 되나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살려냅시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 어떤 가족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을 놓고 있나요? 우리가 물 한 잔도 그렇게 먹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삶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표상적으로 알았던 이 말씀을 깊이 알아서 내가 사두개인이구나, 현실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감정에 휩싸여 있었구나, 이거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서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이번 한 주간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